스토리텔링 성경 9장 솔로몬의 치적.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 부왕 다윗을 위해서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3대 왕위에 오른 이 솔로몬, 이때가 주전 970년경이죠. 주기 4년째 되던 해에 주전 이때는 966년경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 만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전 959년경입니다. 곧 이어서 이 왕궁 건축에 착수해서 13년 만에 또 왕궁 건축을 마치게 되죠. 이때는 주전 946년경이죠.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대규모 이 건축 공사를 실시한 것이죠. 성전과 왕궁, 두 건축물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그 마음은 뿌듯한 감격으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주께서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부강할수록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노라.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노라. 내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곳 성전을 지켜 보겠노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고 내 법도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너의 왕권을 튼튼히 세워 내 자손들도 대대로 왕위에 앉게 하겠노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꿈에서지만은 답변을 했겠죠. 오 주님, 이 몸이 오직 주님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리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버린 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배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모조리 다 쫓아내겠노라. 또한 내가 지은 성전도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온 세상 만민이 너희를 비웃고 멸시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일찍이 모세 율법에서도 명시된 내용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나라가 망해서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땅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 불행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끔찍한 이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이게 바벨론 왕인데 이 군대가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망하고 맙니다. 주전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주전 586년에 이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어 불탔고 백성들은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런 끔찍한 이 참성과 비극이 지금 이때로부터 36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난 그 역사다. 그런 끔찍한 참상과 비극이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죠. 36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의 거래. 성전과 왕국 건축을 모두 마친 후에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이스라엘의 성읍 20개를 내주게 되죠. 성전과 궁전 건축에 필요했던 백향목, 전나무, 순금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죠. 근데 히람 왕이 건네받은 그 성읍들이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지 성읍이나 지주계 해안에 그 비옥한 땅을 은근히 바랐는데 정작 이 건네받은 성읍들은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땅들이었죠. 척박한 갈릴리의 그 산악지대 성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볼멘 소리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입니까? 서운한 거죠. 두루왕 히람이 건네받은 20개의 성읍 이름에 그래서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히람 왕이 솔로몬 왕의 이 처사에 불만을 가질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히람이 성전과 궁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 순금의 총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120달란트입니다. 120달란트. 당시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대략 한 34kg 됐어요. 금 34kg. 그러니까 한 달란트의 화폐 가치는 장정노에 750명. 장정노에 750명의 몸값이었고 노동자 9만 명에게 하루치 품삯을 지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였죠. 그래서 서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의 여러 지적들.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죠. 솔로몬 왕은 재위 기간에 많은 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밀로,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그 성읍의 그 요새와 아무튼 끊임없이 크고 작은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여기서 밀로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 방어를 위해서 성읍 이 북동쪽 지역에 흙과 돌려서 채워놓은 성체입니다. 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고 또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성읍을 견고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집트 왕이 게셀을 공격해서 그 성읍을 차지한 적이 있었죠. 근데 후일에 자기의 딸을 솔로몬 왕에게 시집 보내면서 그 성읍을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렇게 건네받은 그 게셀 성읍을 솔로몬 왕이 견고하게 재건했던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은 게셀 성읍보다 낮은 지대에 있던 벳호론, 바알랏,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몰, 때로는 다드몰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성읍도 이제 수리해서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들 성읍뿐만 아니라 국고성과 병거성 또 마병의 성들도 건축하게 되죠.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식량, 군량비나 이렇게 비상 식량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고, 병거성은 군대의 각종 병장기들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병의 성은 말과 기병들이 거처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솔로몬 왕의 건설 국책 사업은 어떤 국가의 지경을 넓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현재 국토를 견고하게 방어하기 위함이었죠. 하솔 성읍의 그 요새화는 북방의 그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새화시킨 것이고, 무깃도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무깃도는 아마겟돈이라고 하기도 하죠.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선상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또 게셀 성읍은 서부 블레셋 지역으로부터의 그 침공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의 그 심장부인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주요 성읍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새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주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건축 현장에 동원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군인이나 이 관리자, 또 병거 지휘관, 기병대 등으로 활용했죠. 그러니까 리더로 세운 거죠. 솔로몬이 대대적으로 벌인 건축 공사에는 관리자가 무려 550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여러 이 건축 공사의 현장에서 막리를 하는 그 노예 인부들을 감독했죠. 솔로몬은 또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딸을 위해서 다윗성에 궁을 하나 지어주었죠. 또 솔로몬 왕은 해양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에돔 땅, 남쪽이죠. 에돔 땅의 그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인 에시온 게벨에서 큰 선박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선박을 건축할 때에 두루 왕 히람이 그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선원들을 돕도록 했죠. 당시 두루와 시돈 합쳐가지고 페니케라 그러는데 또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 해변의 국가들은 일찍부터 해상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선박 제조나 항해 기술이 발달돼 있었죠. 한때 이 페니키아 지역의 선원들은 어디까지 갔었냐면 저 멀리 그 인도입니다. 인도의 오빌까지 가서 420달란트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14,280kg 이 황금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일도 있었죠. 오빌은 고대 세계에서 순금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인도 북부의 해안 도시를 일컫습니다.